44절 한 절만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홀리스건도 찬양 참 잘하시죠? 잘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청년들이 찬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한 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분의 영인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이 말씀이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갚아야죠. 우리 육체는 원수를 갚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누가 내가 말하면요, 그 말을 갚아야 속이 시원하고, 또 누가 나를 핍박하면 배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육체의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주님의 마음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거든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핍박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세워서 40일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시키잖아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가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하나님 축복의 땅을 악평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아멘. 그때 그들은 10명의 2명의 믿음이 있는 자를 듣지 않고 10명의 불신의 말 한 자를 따라서 폭동이 일어날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면 그냥 뭐 무시하는 거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삶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조롱했고 무시했습니까? 아마 그 죄악대로 갚았으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고 그분을 핍박하는 자에 섰지만 어떻게 변했느냐?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이 그렇게 만드냐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 주님의 제자들은요, 십자가의 아래서는 요한이 있었지만, 실은 요한은 자기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의 관계성이 좋아가지고 어쩌면 거기 분이 끌려갔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십자가 아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나중 역사를 보니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어 이제 이 땅에 자연수명을 다 했지만 나머지 마띠아가 12자에 속한 그 나머지 11명의 제자는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한 자들이, 그렇게 무서워한 자들이 어떻게 그 주님의 정과 위에 순교의 자리에 갔을까 말이에요. 그 근본 차이가 뭡니까? 근본 차이가 주님의 사랑을 맛을 보게 그랬거든요. 그때 주님의 사랑을 맛을 봤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시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것의 순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사랑 때문에 못 견다는 것은 지금요,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권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 춘영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떠밀림 받아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억지로 전다고 억지로 선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 영이 못 견뎌서 그냥 강권한 밀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는 뭐냐면 자발적이고 원하면 가는 거죠. 율법식으로 떠밀려 의무감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저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냥 율법식으로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속성을 경험케 하시고 그것 때문에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그분의 감동 때문에 그분의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분 감동을 따라가니까 육체는 두렵고 육체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를 통과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형식의 믿음 갖지 마시고 매 순간 그분의 체험적 신앙 가지고 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보니까요. 아멘. 심지어 보니까 우리 16절부터 제가 교독하시는데 2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비둘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내 속에 말씀하시려니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만나셔도 성령을 받아도 육체의 두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육체의 제한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두려움과 제한을 어떻게 이기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만 이깁니다. 여러분 육체가 이제 뭡니까? 임금들 앞에 총들 앞에 끌려가면 매질당할 것이고 어쩌면 눈을 뺄 수도 있고 코를 삐들 수도 있고 아멘 합시다. 혀를 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감당한 육체가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성령으로 이기게 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속성을 경험할 수도 없고 육체를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육체를 죽이면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절대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영을 의지합니다. 영을 의지합니다. 육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매 순간 그분의 영의 인도함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가다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면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집중하면 그분이 불쑥 말씀을 딱 주신다고요. 몇 장 몇 절 아멘 합시다. 어떤 분은 환상이 되기도 하고요. 말씀 주기도 하고요. 말씀 떠오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육체는 사랑할 수 없어요. 육체는 불가능합니다. 육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를 계속 힘들게 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육체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은 하게 하십니다. 장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 죽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북한의 담당기처럼 말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 무서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 그 시에 행할 바와 말할 바를 준다고 하시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제 12제가 다 떠났어요. 십자가에 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슬펐습니까? 십자가는 원래 부끄러움의 대표거든요. 저주의 대표거든요. 고난의 대표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게 십자가에 돌아간 자체가 굉장히 저주인 동시에 뭐랄까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여러분, 그 아무나 십자가 돌아간 게 아니라 가장 극악한 자가 받을 그 형틀이 이 십자가 형틀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가 얼마나 저주받은 자의 표시냐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 부끄러움을 다 참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다 보면요, 억울한 일 생기고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당하는지 육으로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예수 전하다가 가는데 소금을 확 뿌리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 예수 전하다가 이게 주면요, 가면 탁 던지면 기분 좋아요? 근데요, 다 하고 치워가지고 피워가지고 복 받으세요 웃으면서. 그게 저 수상한데 저게 웃는 사람은 조금 수상해요. 이런 복음전하는데요, 복음전하는데 그냥 받아주면도 감사해요. 안 받아요. 뒤에 가면 여기 툭 던지고 그래요. 그나마 감사지. 소금만 뿌리면 감사한 겁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그분이요, 시골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사람만,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쩌다 삶 찾아가면요, 어른들이 그래. 아이고, 당신 목사요? 뭐, 그래, 얻어먹을 게 없어. 목사 하나. 그 이후로 막, 이러고 싶잖아요? 아유, 이러고 싶잖아요? 자기 노동판에 가서 항의나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다 참고, 웃고 지나고 계속해서 방문했더만 그렇게 욕한 사람이 교회의 집사가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집사가 돼요. 그들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튼 십자가 때문에 예수는 미움 받으셨고요.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 전환 때문에 우리도 미움 받습니다. 그런 미움은 우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따라 옆에 왔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은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시작.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이유도 없다. 시작. 주님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 욕을 많이 얻으면 살찝니다. 좀 욕을 좀 더 얻어먹어야 되겠죠. 욕을 좀 더 얻어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은 그렇게 그런 육체를 시편 103편 보십시오. 시편 103편 14, 15, 16 한번 보세요. 아멘. 시편 103편 14, 15, 16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뿌림을 기억하시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는 걸. 이 육체죠. 육체는 지나가죠. 여러분, 육체로 살려 하지 마시고 좀 보람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보통 이제 죽음 앞두고 어떤 분들이 설문조사에 책이 나와 있잖아요. 인생을 후회하는 거. 책 나온 거 보셨죠? 인터넷에도 나와요. 보면 뭐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많더라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짜가 많은 것 같죠? 그러나 실은요, 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할 것 같죠? 여러분, 실제로 복음 많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안 그러면 기회가 없습니다. 많이 전할 것 같아도 많이 전하지 못합니다. 어제 우리 중일학교 지습이 아빠, 엄마가 아까 오셨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길래
우리 교회 모지사님이 목사님 그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신방 가지고 말을 들어. 그게 계속 가슴에 남아 있었는데 못 가서 너무 미안한 거죠. 가야 되는데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연락 온 거지. 가야 되는데 하고 연락. 이보세요. 가야 되는데 가야 되잖아요. 못 가니까 뭡니까? 그 영혼이 쭉 갔잖아. 그래서 내가 그 마음 최고 무거워 아파. 솔직히 죄송하고 미안해. 그러니까 가자 할 때 가야 되는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했어요. 근데 지수의 아빠가 왔어. 이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안 되겠어. 또 놓치면 안 되잖아. 모셔놓고 복음질 했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영접하고 갔어요. 그러나 좀 덜 미안해. 그러니까 영혼들 그도 어쨌든 간에 복음을 들었으니까 어머님은 교회에 나오시고 아빠는 멀리 계시니까 기도하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가 또 가셨어요. 우리가요 이 시간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랑 전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사랑을 하시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부부가 있을 때요. 부부가 사랑 많이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이제 원래 6호선을 탔거든요. 7호선 계신 분 죄송하지만 6호선 탔는데 가만히 생각해 사랑한 날짜가 많지 않아요. 실제로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알콩달콩 사랑이 오히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자, 옆에서 이야기합시다. 사랑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성도들요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 미워해서 미안해 해봐요. 진짜요. 우리 성도들은요 미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해도 부족하다니까요. 사랑해도 부족하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다 하려고 작정해 보세요. 나는 사랑할 거야.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는데 원수는 아니잖아. 정지사님 원수는 아니잖아. 원수는 아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원수 사랑한다는데 원수는 아니잖아. 우리 성도는 원수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같이 앉으셔야 됩니다. 우리 천사는 보기 참 좋으시네. 그런데 우리 장래 안산 부부는 왜 떨어지는 계신겨? 하여튼 우리 신지사님 왜 저기 떨어져 계시는데? 가보니까 나 임지사님하고 신지사님도 같이 하는 걸 보고 싶어요. 진짜. 제가 다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분들과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까지 사랑 못하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인끼리 사랑하지 못한 자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은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자면 거짓말한다고 분명히 요한일서 4장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한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뭘 말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자들에게 이 티베레 바닷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 번째 바닷가 산도로 갔거든요. 그때 주님을 만나서 한 이야기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냐 물었잖아요. 이게 주님은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것 동기는 뭐냐?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아느냐? 이 문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사야 43장 보세요. 이사야 43장 보시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은 주님 앞에 참 회개해야 됩니다. 말로라도 아멘 합시다. 말로라도요 사랑하지 못하면 참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아멘.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애굽을 버렸으면 애굽을 심판하셨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열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고 빼냈잖아요. 애굽을 대신 주고 샀잖아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대신 들고 우리를 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성량물로 저 값을 치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그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냥 당연하게 느끼십니까? 그 무게가 오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 무게를 모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랑을 모른다고요. 성령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느끼기 전에는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 속에 들어가 그분을 느끼면요. 사랑하지 않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면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진실로 사랑하면 자꾸 뭐 부담돼서 죄송하죠. 6월 24일 부담 그보다 그게 아니라 진실로 내가 영혼을 사랑하면요 영혼 주간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강인사는 남편을 벌써부터 사랑하죠. 영혼을 할 수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남성교 회장님은 책임감을 느끼시고 저 남편을 잘 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애국을 바꾸셨고 예수와 바뀌었다고 그런요 이게 상상하고 아버지 사랑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십자가에 들어가면 그를 알아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 그를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몰라요. 성령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요 그 믿음이 종교적이고 관념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마음이 없다는가요? 여러분 마음이 없어 사랑할 수 있을까? 물어봅시다. 내 마음이 동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물어봅시다. 근데 사랑은요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거지요. 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하는 것은 그건 외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외식을 하는 사랑했지 진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 아파서 얼마나 좋은가.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이것만 더 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무너지고 죽으면 앞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힘을 내요.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니라. 주님이 거니까 죽어도 주님 것 가까이요. 이 땅에 살 때도 2절 보니까 시작.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지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잖아요. 이 삶의 인생의 고난이잖아요. 그 인생의 고난. 인생이 물 가운데 지날 수 있고 물 가운데 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보호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걸 믿으면 믿음도 됩니다. 믿으면 된다고. 그럼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3일 힘들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다. 좀 모르면 하나님 떠나는 보다. 이게요 참 안 좋아요. 출애굽기 17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싫어합니다. 이런 태도. 출애굽기 17장 10절 아멘. 출애굽기 1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주님 떠나지 않으셨거든요. 아멘. 안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거든요.
I am here, I am be with you forever 했잖아.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항상 너 곁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I be with you now 했잖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지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한지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말의 표현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을 어쩌면 주님을 멸시하는 것 똑같아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러면 싫어하신대 주님은. 주님 나와 함께 했으면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래요. 아멘. 그렇게 하래요. 자꾸 하래요. 그렇게. 실은 그분 계시잖아. 안 떠나셨잖아. 그분 더 계시잖아. 더 계시는데 자꾸 말로 안 계시네 하면 너는 기분 좋습니까? 저 선사님 남편 옆에 있는데 성전 옆에 계시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 없네 그러면 기분 좋 우리 남편 없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오늘 우리 남성 세라는데 내가 참 우리 청년사님도 꼭 좀 혼내야 되겠어. 저녁을 잘 해드려야 돼. 맛있게 놓고 기다리셔야 돼. 내가 그래서 혼내려고 그랬어. 안 돼.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할렐루야. 시험 안 들죠? 그래도? 시험 들고는 말 안 하지 뭐. 시험 안 되니까 말씀 안 하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이처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요,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계명을 다시 보면 십계명은요, 주님은 그 1계명에서 13계명이 주를 사랑하는 개념이고 4계명이 안식일 지키는 개념이고 5계명부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사전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개념하에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먼저 사랑한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고 했잖아. 우리는 먼저 택함 받았고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묻는 거지.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아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그렇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게 제 1계명이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럼요. 이거 고백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받으면요, 어떻게 부르느냐? 사랑을 받으면, 사랑 속에 들어가면요, 그때 진정한 안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도 진짜 사랑 속에 들어가면요, 진짜 아내는요, 남편의 사랑받으면 큽니다.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면요, 남편을 존중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모 앞에 내가 늘 할 말 없어. 사모는 안 계시면 거짓말도 못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 아프면 이제 내가 잘하는 음식이 라면이나 끓여야겠다 싶네. 그런 마음이 있긴 있는데 잘 안 돼서 그렇지. 마음은 100% 있어요, 저한테. 여하튼 간에요, 이게 남편, 부모뿐만 아니라 영혼들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때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 사랑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 안식에 들어가서 하면, 그래서 안식의 핵심은 내가 안식을 지킨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안식 주신다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 안을 초청하셔서 그분 안에 안기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안식 속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안식하셔서 그분을 좋아서 사랑하는 거죠. 그분 주신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 그분을 사랑하는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먼저 주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 안식을 누리고 기쁘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남은 바라보라. 그러면요, 점점 하나님의 핵심은 점점 안식에 점점 들어간대. 그걸 가지고 있어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니까요,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니까요, 아이고, 우리 주님이 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막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 속에 들어가기를 하라는 거거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거든.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시고 누리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분에 안긴 자는요, 그때서야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때 진짜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똑같다고, 여러분. 주를 보고 사랑하라 한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 사랑하라는 거거든, 지금요.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의 사랑을 주고 사랑을 맛볼 봤으니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내 육체로 살아가겠다는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부. 주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거부입니다. 거부. 자,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주인이다 해보세요. 시작. 나 사랑하지 않겠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주인이다. 주님 나의 주인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요. 그 말이요. 아, 그거 아닙니까? 용서 못해.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주인이 아니구먼. 너는 내가 너희 왕이 아니네. 그 말 아닙니까? 말이 잘 안 되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메랑이 되어 내게 화가 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저 용서하지 않는 게 내가 없다. 찔리니까 그냥 뭐가 떨어지는 소리 나네. 이게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막 밤새 미워했는데 아이고 기분 좋은 사람 다 들어보세요.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는데 마음 편한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이 마음이 아파요.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자, 남편을 무시해도 기분 좋다 손 들어봤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도 기분 좋다 손 들어봤어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 하면 우리 사모 얼굴을 봅니다. 발라 안 발라? 여보 잠 잘 잤어? 그러면 대답이 나오면 기분 좋다는 뜻이고 안 나오면 좀 수상하고 그래. 참 맞죠? 잘 잤어요? 내가 항상 물어보죠. 여보 잘 잤어요? 물어보죠. 사면 눈치 보고 살아요, 제가. 이사야 57장 보세요. 이사야 57장 보니까 이사야 57장 20절 21절 보세요. 아멘. 이사야 57장 20절 21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사야 57장 20절 21절 시작. 잠자는 것 같은데. 제 핵심 뭐냐?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은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요, 용서하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러면 속에 평강이 없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 증거받잖아요. 내가 미워하는데 평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주인이라 그래. 내가 아버지인데 손대지 마세요. 말씀은 관계없어요. 라고 하는 것 똑같다. 그러면 안 되겠지. 말씀을 달라고 해야 되고 순종해야 우리 태도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 되려고 주장하는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항상 어둡습니다. 얼굴 좀 봐요. 옆에. 얼굴이 발라 어둡다. 얼굴이 밝은 사람은 항상 사랑한 사람이고 용서한 사람이고,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용서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얼굴 받습니다. 용서하면 얼굴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 삶 중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합시다. 사랑을 늘 받고 행복하고 그 누리고 사랑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사랑을 주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사랑을 자꾸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이웃의 사랑 주는 가장 파이널 골이 영혼 전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파이널 클라이막스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사랑하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항상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영혼을 간직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전도는 사랑해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랑하면요, 내 속에 엔돌핀이 자꾸 솟아요. 사랑하면 자꾸 엔돌핀이 솟아요. 건강이 좋아져요. 근데 미워하면 자꾸 아드레날린이 발생돼가지고 자기 몸을 망치는 겁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을 자꾸 함부로 한 사람은요, 칼로 찌름같이 상처를 내고 병을 가져온대요. 그런데 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은 양약이 되어 치유가 된대, 치유가. 여러분, 지난주에 뭐랬어요? 이게 그 분자 사진 들었잖아요? 우리 말로도요, 말하면 물 분자가 육각형으로 바뀐대요. 우리 몸이 70~80%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로 되어 있는데 막 욕을 하면 이 물이 금방 반응하여 기분이 나빠져요.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근데 사랑한 말을 자꾸 하면 몸이 육각형 바뀌어가지고 오래 살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흘러보내야 되고, 사랑한다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죠. 부부가 오래 살죠. 참 욕을 하면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를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7번 하면 되겠지요? 7번 하면 되겠죠? 자기는 굉장히 함문하기 힘든데 7번 해서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주님이 잘했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럼 주님 뭘 했습니까? 70번을 7번 하는 거지. 그럼 7×7이 49, 490번 말하겠어요? 한 번 해도 2번, 490번 되긴 되겠네. 근데 그 말이 아니지. 주님은 이 마태복음 18장 35절 보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데요. 진심으로 용서하는 거거든요. 한 번, 2번, 490번이 아니고 진심으로 용서해요. 진심으로 용서해요.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 어떻게 용서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의 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와서 그 능력을 주셔야 하는 거죠. 아멘. 그분 사랑에 놓아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 주의 힘으로 사랑하고요. 누가 내게 욕을 하면요, 욕을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주님의 힘으로 욕을 잊어버립니다. 말씀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 13장 보시고, 사랑장을 잠깐 보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13장 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아멘.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도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8절 말씀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ve never fail.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데, 은사도 실패할 수 있고요, 예언도 실패할 수 있고, 심지어 믿음까지도 실패할 수 있지만 사랑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데, 사랑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모든 다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관계를 회복시킨다. 전부 다 회복시킨대요. 아멘. 그리고 5월 30일 날 진리 선판과 진리를 좋아하는 것도 사랑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진리를 사모하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무례의 행정, 여러분 무례의 행정 버릇없는 거죠. 아내와 남편을 살아가면요 서로 존중합니다. 존중. 안 그래요? 남편을 높이고 아내를 존중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기 때문에 관계를 깨집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유익을 구찮지요. 이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모, 또 우리 사모에 있으면 한 말 없어. 하여튼 남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래. 배려해야 된대. 배려. 어떻게 느끼나. 이 다 똑같잖아. 여기 다 똑같잖아. 이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사랑장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 사랑을 그냥 뭘 많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헐 들어가야 그게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4번이나 인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내는 사랑의 하나의 열매입니다. 열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남편 간에 살 때도 인내해야 되잖아요. 금방 반응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또 인격을 존중하시고 배려하시고. 아멘. 그렇게 해야, 그러면 무조건 잘 됩니다. 따라합시다. Love never fail. 하나 더 할 것은요, 여러분, 5절, 13장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하냐며 성내지 아니하며 또 뭐라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Have no record of wrong이래. 그러면 악한 행위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기억하지 않는데, 당신 어느 날 요거 했지, 그러지 말래. 우리 주님이 우리 죄악을 통해서 서로 다 옮긴 것처럼, 양털같이 희귀한 것처럼 다 잊어버리신대. 그처럼 나에게 악을 행한 것도 잊어버려야 그게 사랑이네. 저도 잘 안 되는데요, 성령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육체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들어서서 자꾸 내가 당신 요거 저기 따지지 마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아멘. 그냥 사랑하세요. 그러면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는 할 수 없으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먼저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남편을 존경하게 하시고, 가정을 품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가 위하여 서로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셨어. 2018년 5월이 지나가지만 매 순간순간이 5월달이 되게 도와주셨어. 늘 가정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사랑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배씩 영광 받으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